찬양한 것처럼 정말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주일학교가 정말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생님들이야말로 우리 왕덕교의 미래를 키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왕덕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다음 세대가 바로 서 있을 때 교회는 더 든든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에 에스라가 누군가 하는 것이 좀 적혀 있죠.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다가 올라온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근데 학자라고 그랬어요. 학자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주 익숙한 학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움을 입어가지고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그러니까 왕은 에스라가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리던 왕을 말하는 거죠. 오늘 그 에스라서 7장을 쭉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신임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허락받는 사람. 그러니까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왕에게도 무엇인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에스라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끝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결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에스라가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겠죠. 그 왕이 허락을 해주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이제 에스라를 위한 그런 문서를 만들어 준 거죠. 그 내용을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가 왕의 왕이다. 모든 왕의 왕.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는 왕이니까 정말 모든 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모든 왕의 왕인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그러니까 에스라를 지금 표현하는데 지금 그 글로 지금 조서를 내려서 글로 써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그래서 에스라를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학자면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서를 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13절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에스라야 너만 가지 말고 가고자 하는 사람 다 데려가라. 이제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고난을 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에스라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나도 그러면 예루살렘 갈 거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따라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아닥사스도 왕이 사람만 가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도 줬어요. 15절 16절 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왕과 자문관들이 주는 이 모든 것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은금을 주는데 은금을 너 가져라 주는 게 아니고 어디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져가라 라고 주는 것을 가지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가져가라. 네가 다 맡아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게 정말 에스라가 얼마나 인정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백성들이 주는 은금 다 가져갈 수 있고 정말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것 궁중 창고를 열어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정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왕에게도 완전히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라를 인정해가지고 에스라는 이제 뭐 은금 가져가고 돈 가져가고 그 돈 가지고 송아지도 사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모자라면 궁중 창고 문을 열 수 있으니까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아닥사스 왕이 조서에 또 이런 내용도 썼어요. 가다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갈 때에 그때 그 유브라데 강을 지키는 창고지기 거기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에게까지 조서를 내렸어요. 그 내용이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창고지기에게 에스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리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하늘 하나님께 진노받을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얼마나 인정을 하고 에스라가 하늘 하나님의 제사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지기에게 에스라가 원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라가 원하는 걸 안 줬다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손해가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모든 왕의 왕이지만 하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 에스라를 잘 받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파송한 사람들이 세금 걷어요. 세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걷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서 속에 또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세금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가면 에스라와 함께 모든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지 말아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또 어떤 권한까지 줬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에스라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중에 재판관을 세우는 권한을 줘요.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그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겁니까?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과 그 재판의 결과를 따라서 심판하고 재판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재산 몰수하기도 하고 하는 권한이 다 에스라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예루살렘에 온 거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에 일단 아닥사스다 왕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히 에스라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에스라가 모든 고난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서를 에스라에게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이 정도의 사람이란다면 그는 정말 조금만 교만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배후에 있잖아요. 지금 내 배후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면 다 처리해 줄 거예요. 배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실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27절 2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일살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다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그에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와 같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학자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 아는 그런 학문하는 사람인데, 그냥 학문만 한 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였다는 거지요. 이런 에스라에 비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우, 에스라 그렇게 대단한 사람과 내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나. 에스라는 대단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결심한 것과 내가 결심하는 것, 이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심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사람에게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왕에게 신임받고 있고 그 배우가 왕이 이런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결심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의 결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결심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이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나 선생님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결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결심 속에서 오늘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를 원했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오는 것보다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거기서 온갖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먼 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결심 속에서 에스라의 그 마음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면 본문에는 세 가지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결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잖아요. 그럼 더 연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우러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준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학문은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세상 학문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에스라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이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가르칠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을 내가 더 잘 알아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선생님들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그 주일학교 이제 그
중등부 지도자였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11시 대예배, 그리고 저녁 7시 예배. 그래서 중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많은 시간들을 청년부 모이고, 뭐, 남녀 전도회 모이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의 모임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교사들의 모임. 교사들이 그날, 그 시간에 왜 모이냐? 성경 공부하러 모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르칠 성경 공부를 그 시간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교사가 한 20명 됐는데 모이는 교사는 7명, 8명. 나머지는 어디 간지 몰라. 안 모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안 모여.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 공과 공부 시작 전에 다시 교사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시간에도 안 와. 그리고 예배 끝날 쯤 돼서 와. 그래서 애들 가르친다고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전도사는 강도사님한테 설교 잘 안 맡기는데 금요 기도회니까 저한테 이제 맡기신 거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교했어요. 선생님도 사표 내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사표 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시원하게 말했다고. 시원하게 잘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시원하게 말 잘했다. 그런데 부장 집사님은 목사님, 강도사님 왜 그 얘기했어요? 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나오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거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내가 뭐 하고 놀았다, 뭐 누구 만났는데 뭐 이랬고 저랬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은 다 이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정말 내 가는 길에 이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그 살아본 그 삶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믿음의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말씀을 깊이 알고자 힘쓰는 것, 이것은 유명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이다. 특히 선생님들은 이 일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연구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알았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안대로 준행했다, 온전히 지켰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죠. 연구하면 알 수 있고 들으면 알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은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정말 잘하는 사람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는 안 믿는데 뭐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잘하는데 믿지를 않아. 성경은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성경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예외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저도 결심해야 돼요. 선생님도 결심해야 돼요. 오늘날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말씀하셨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로 원할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결심을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의 결심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의 최종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그의 결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무슨 지식 전달하는 거, 내가 순종하지 않고도 지식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주일 지키지 않으면서 주일 지켜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도전이 안 된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너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하는데 너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라거나 하는 권면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지. 마음속에 선생님도 기도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래? 이런다면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다 똑같은 거죠.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 놓고 선생님이 주일 빠지면 결국은 왜 선생님은 주일 빠지면서 나보고 주일 지키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권면은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가르칠 때는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만 잘 가르치면 끝이에요. 수학 잘 가르치면 끝입니다. 그 선생님이 퇴근 후에 뭘 하는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알아도 뭐 그것 때문에 영어 실력이 줄어들거나 수학 실력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 선생님 정말 술 많이 먹는 선생님이야. 그래도 영어 잘 가르치면 그 선생님 정말 영어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나와 비교해서 에스라는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는 겁니다. 학자임에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 그렇게 뭐 순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잘 살 것 같잖아요. 왕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네가 필요한 거면 왕궁 창고 문을 열고 가져가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삶에는 말씀 알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라는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지요. 와서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내가 순종해서 축복받은 그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를, 내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섬기기를 에스라는 간절히 바란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매일 삼성에서 얼마나 바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일날 내가 맡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묵상해서 받은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보다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교사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